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주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책,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의 말씀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읽게 하시고 또 교회에 모여서도 함께 읽고 또 해석하여 듣기도 하고 전하게도 하게 하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믿어야 할 모든 내용들이 있으면 다 믿고 또 지켜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으면 다 지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 10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은나팔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은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은을 쳐서 나팔을 2개 만들라. 이게 나팔이라는 카소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클라리언 혹은 클라리언이라고 우리가 클라리언, 나팔을 클라리언, 클라리언이라는 그 나팔은 긴 나팔입니다. 이렇게 나팔이 길고 곧은 긴 그런 가느다란 그런 나팔이고 끝에는 진짜 나팔꽃처럼 이렇게 나팔꽃 모양의 나팔이 있는 그런 나팔을 보셨습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는 그런 나팔을 긴 나팔을 다 불면서 전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클라리언 혹은 영어로는 클래리언이라는 나팔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금속관 나팔 클래리언 말고 순양의 뿔로 순양이 뿔이죠. 그 뿔을 잘라서 뿔로 만드는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는 양각이라고 그러죠. 순양의 뿔 양각 나팔, 그것도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 나팔도 있고 지금 은을 쳐서 만든 길쭉한 그리고 나팔꽃처럼 이렇게 끝이 벌어져 있는 그런 나팔 클라리언이라는 나팔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2개 만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보면 2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보통 그냥 부는 거하고 울려 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이제 영어의 표현은 그것이 뭐라니까 알람을 뭐라 그래? 우리 알람 시계 같은 거 그죠? 빽 울듯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막 특별하게 좀 부는 거겠죠. 비상 무슨 소집을 하듯이 그렇게 부는데 이건 뭐 소집 나팔이 아니라 물론 전진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부르는 것을 울려 분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넷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네 진영으로 나누어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다 배정해서 네 진영으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따로 구별해서 그들은 성막을 다 짊어지기도 하고 또 나무들 이제 수레에 끌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다 그 진행하는 그런 그 일을 하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울려 불 때에는 진이 하나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동편 진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남편 진이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서편 진이 가고, 북편 진이 가고, 그렇게 아마 순서로 가겠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팔은 계속 읽어보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압박하는 그런 외부의 그 나라들, 외적들이 침입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는 울려 부르는 나팔을 울려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이제 그런 전쟁할 때도 불고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그러니까 절기들이죠. 즐거운 절기들, 희락의 날이나 정한 절기들, 또 월삭은 매월 첫째 날이죠. 매월 첫째 날에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때 나팔을 불면 나팔을 불라고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가 지금 기쁨의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절기를 지키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겠다는 뜻이겠습니다. 왜 금나팔이 아니고 은나팔을 만들려고 하셨을까?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은은 보통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죠.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런 말씀이죠. 흙 도가니 혹은 용광로 같은 데 넣어서 원석을 우리가 다 분해를 시키죠. 하면은 거기에 모든 찌꺼기들은 찌꺼기대로, 또 진짜 순금이나 순은은 다 따로 그렇게 녹게 해서 그것을 담는 것이 순금, 순은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와 같이 흙 도가니라고 하는 용광로 같은 소형의 용광로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그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7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진짜 순은이 나오겠죠. 거기에는 모든 그 찌꺼기들 그때 다 제거되는 순수한 은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7번 단련한 은 같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순결한 말씀이다. 깨끗한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거기에는 섞인 것이 없는 인간의 잘못된 오류, 잘못된 그런 사상, 잘못된 교훈이 거기에 섞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을 표현할 때 은이라는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은나팔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순결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순결한 의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전달자의 의무가 순결하다. 그래서 은나팔이라는 상징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은나팔을 만들었지만 왜 은색의 나팔,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했을까 생각할 때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은나팔의 용도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로 회중을 소집하는 데 쓰였습니다. 두 나팔을 은나팔 두 개 만들라고 했죠. 두 나팔을 불면은 온 회중을 소집하는 것이고 한 나팔만 불면 족장들만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온 회중 집합인지 아니면 지도자들, 소위 리더들, 족장들의 집합인지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은나팔의 두 번째 용도는 진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죠. 방금 읽은 대로 울려서 불 때에는 첫 번째 불면 동편진이, 두 번째 불면 남편진이, 그리고 또 나오진 않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 불면은 진이 이동하는 그런, 우리 앞에서 민수기 앞쪽에서 진이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동하는가 하는 거 다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순서대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그런 우리가 레위인들의 이동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서편과 북편진이 이동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기억하는데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 나팔을 사용했고, 셋째는 여기서 우리 읽은 대로 전쟁 시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은나팔 두 개를 불렀고, 그 다음에 넷째로 절기 시에 불렀죠. 절기를 지킬 때에, 기쁜 절기든지 정한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절기들 때에 나팔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절기 때에 나팔을 부는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전쟁에서는 도우시겠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절기 때에도 그들의 그 제사 중심을 받으시고 모든 제사를 받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나팔을 부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직무이었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제사장들이 불라. 물론 나팔을 불게 지시하는 자는 모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지금 나팔을 부르시오. 모든 그 회중들을 다 소집하는 나팔, 그러니까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부는 나팔을 부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또 족장들 소집입니다. 한 개의 나팔을 불라고 또 지시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전쟁입니다. 나팔을 울려서 부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모세의 지시가 있었겠지만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시행하게 하였다고 보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지만은 그것을 보고 지금이 이제 떠날 때인지 판단하고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지금 나팔을 부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동편진이 이동하고 또 나팔을 불면은 남편진이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렇게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또 회중들 혹은 족장들이 그 지시대로 모이기도 하고 또 진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수두라는 말은 맨 선두로, 우리가 선두로 그런 말을 하죠. 선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스왈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유다 진기 첫 번째 이동하는 진기였다는 말이죠. 진기라는 말은 그 진영, 유다 진영에 지금 넷으로 나눴다고 하는 유다 진영의 깃발을 말합니다.
그 진의 깃발을 진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동하였단 말이죠. 이에 성막을 거두매, 자 유다 군대가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성막이 거의 두 번째 유다 진기가 이동하면서 한 다음에 성막을 그 다음에 걷고 성막을 메고 또 진행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루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그렇게 두 번째 진기의 이동을 말하면서 루벤 진기가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또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첫 번째 진기가 이동한 다음에 다 옮겼는지 아니면 두 번째 진기가 이동할 때 같이 그들이 움직였는지 분명하진 않은데 이렇게 여튼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앞부분에 유다의 그 진영들이 움직이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지를 않고 나와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때 아마 두 개의 진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레위인들의 그 다음에 또 이동하고 나머지 두 개가 움직였다고 지금 기억하는데, 그렇게 여튼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동하고 또 이게 성막을 걷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메고 발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들이 같이 이동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징계에 속한, 이제 세 번째 징계죠. 에브라임 자손 징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단 자손 징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28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보면 2년 2월 20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올랐다. 처음 구름이 떠오르는 거죠.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지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을 다 거기에서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도 지켰고,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유월절을 늦게 지키는 사람들, 몸이 불결하든지 여행 중에 있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규례가 있었죠. 그것은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날 지키게 했고, 그리고 나서 2월 20일이니까 지금 늦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며칠 후에 2월 20일 구름이 떠올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도 있었죠.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처음 떠오른 때였습니다. 그것은 2월 14일 유월절, 추가적 유월절을 지킨 지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질서 있게 행진하였습니다. 은나팔 두 개를 가지고 그들을 지금 다 진행을 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렇게 첫 번째 진, 두 번째 진, 세 번째, 네 번째 진,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진이 그 중간에 첫 번째에서 하고 나서 좀 언급되고 두 번째 또 이동하면서 언급이 됐으니까 그렇게 지금 레위 지파도 아마 첫 번째 진이 이동할 때 다 그들이 좀 싸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진이 이동할 때 본격적으로 다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동하는 질서 있는 행진을 하였습니다.
29절 이하를 또 보고 싶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같이 우리랑 같이 행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갈 때까지 같이 우리와 동행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후에 그 자손이, 이 호밥의 자손이 유다 땅에 거한 것을 보면 사사기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호밥은 모세의 청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요청한 것만 나오고 청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언급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추측건대 그의 호밥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볼 때에 호밥이 모세의 청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함께 가기를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 르우엘 아들 호밥은 미디안에서 원래 미디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 광야이거든요. 시내산이 있는 그 전 광야가 미디안의 땅과 같이 이제 가까이 있는데 미디안은 엄격히 말하면은 시내 광야에서 그 시내 광야라는 것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그 홍해의 맨 끝자락에 보면은 이렇게 홍해가 마치 삼지창인데 우리가 두 개 그 둘로 딱 갈라져 있어요. 혀처럼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 왼쪽에 그리고 서쪽에 갈라져 있는 쪽은 그것이 뭔가요? 수에즈 운하라고 해서 지중해로 홍해가 들어가는 운하가 거기에 있는 곳이고 하나 갈라진 그 끝은 에시온게벨이라고 해서 거기가 바로 에돔 땅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 갈라져 있는 그 사이가 시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남쪽 한 지점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 우리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산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런 미디안 광야는 지도에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 갈라진 그 홍해의 갈라진 끝자락의 오른쪽 지역이 사실 미디안 광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미디안 광야가 시내 광야하고 사실은 다 한에 이어져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 사람인 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은 필경 어릴 때부터 그 광야에서 쭉 생활하면서 컸기 때문에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 또 이 모든 그런 광야에 대해서 질이나 그 광야의 생태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모세가 그 호밥을 같이 가자고 강청을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와 하나님은 직접 교통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 오늘 우리랑 다릅니다. 오늘 어떤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과 마치 직통 계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으로 종결되고 충족하게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집착하는 것이 건전한 태도인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말하는 그런 좀 불건전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 모세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모세는 호밥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기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인 호밥을 같이 동행하자고, 자기와 같이 동행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가 싫다고 거절하자 강청하듯이 같이 꼭 갑시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항상 기적적인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적인 지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보이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향을 해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과 또 판단이 필요한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하지만은, 주권적 섭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경험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좀 치우친 그런 생각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실 모세 자신도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식 없는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애굽의 그런 왕족들, 왕궁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언어 훈련이나 역사나 지리나 상당히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만한 많은 식견을 가진 자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런 준비를 시켰지만은, 그러나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금 호밥이라고 하는 동료를 강청해서 같이 가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과 성실함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1절 34절에서도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이 276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276명의 사람들이 14일 동안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선해서 결국 다 죽지 않고 네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리라. 너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네 자신도 죽지 않고 로마까지 죄수로지만은 가서 황제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다 내 손에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지만은 사공들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치려 할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도망치려고 하는 사공들을 막으라고, 지금 그 작은 배 내려놓고 도망치려고 하니 그 배 줄을 잘라버리라고. 그래서 배 타고 못 도망가게 배 줄을 잘라버리고 배는 그냥 표류하게 두고 그 사공들이 못 도망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공은
배를 운전하거나 배를 이렇게 배가 가는 데는 사공들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배를 운전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바다와 싸우면서 숙련된 자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과 경험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모든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기적주의로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에 직접 역사하시고 다 간섭하셔서 다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은 그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의 미신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항상 기적주의로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날도 기적으로만 역사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안경을 덮어서 던지고 싶습니다. 이거 불편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게 하고, 어떤 때는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 책을 볼 때는 책 안경을 또 좀 끼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경우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무슨 부족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부족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병원도 가고 약도 감사하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론 비상할 때 나는 약국 병원 갈 돈도 없고 약을 사 먹을 여건이 형편도 안 되고 지금 내 옆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다른 길이 없다고 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국을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나는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치우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적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기적으로 해결한다. 마치 기적이 일상적인 일처럼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기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데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기적의 섭리가 아닌 것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경우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 점수가 올라가지,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낙방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정신을 차려서 머리를 쓰고 또 어떻게 잘할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지. 노력도 안 하고 성실함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면서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 잘 되게 주옵소서, 그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주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고, 아무리 좋은 병원 다녀봐도 치료 못 받고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사업에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항상 기적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일반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경험적인 지식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밥이 같이 동행함으로써 웬만한 것들,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의 지식, 그의 경험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면은 기적주의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낭패를 저 사람은 제가 볼 때 기도도 물론 하죠. 열심히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병원에 가서 조금 치료를 받으면 참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거를 거절하더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정상이래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보면 문제가 많아요. 그것이 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를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 제가 지금 말하는 대로 그 사고방식 속에 기적주의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믿음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그런 기적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하면서 하되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는 모든 방편들도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호밥을 같이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33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민수기 10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은나팔은 인도자의 의무를 보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지만 모세는 항상 그것을 주시하고 제사장들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인도자의 알리는 의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중이나 족장들을 소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진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시기와 경우에 맞게 은나팔을 다르게 불게 해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신약교회의 교훈과 행정의 일에 적용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창고에서 성실하게 양식을 내어오는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신약교회의 목사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주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신약교회의 설교자들의 직무를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 그 뜻을 밝히 선포하고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죄와 세상의 악의 풍조와 마귀의 시험과의 전쟁에서 성경적 설교는 분명한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는 분명치 못한 나팔 소리입니다. 또 교회의 바른 행정도 바른 교훈의 적용과 실천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게 나팔을 불게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는 그 기능을 여기에 상징하였다고 보입니다. 둘째로 은나팔은 회중의 의무도 보입니다. 회중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라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야 했습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세요.
모이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할 때 힘써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회중은 행진하라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행진해야 했습니다. 교인들의 의무는 성경적 설교와 지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경적 설교와 교훈을 열심히 듣고 배우며 마음에 새기고 그 교훈과 지도에 순종하는 회중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이 10장에서 호밥의 사건을 조금 언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되 기적주의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이성적, 경험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감사히 사용할 수 있다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지만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강청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섭리를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적 인도하심을 살피면서 우리의 이성적, 경험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감사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나팔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회중은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여 힘써 모이며 또 바르게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지만은 기적주의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전한 이성적 판단과 또 경험적 지식을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